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나름대로 다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정한 시간에 그것도 1년 365일 52주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신앙의 유형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흔히 말하기를 신앙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요, 말로만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 신앙은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는 그런 신앙이지요. 오늘 본문 21절,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1절에 보면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자막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말만으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컷 주여 주여 그렇게 입술로 늘 외쳤는데, 입술에 달고 살았는데 그 마지막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이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 요즘 보면 맛집들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씩 가는데요. 이 핸드폰에 검색하면 맛집들 나오기 때문에 이왕 갈 거 맛집들 찾아가게 되는데요. 자, 어떤 배고픈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맛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집을 들고요. 그 안에 적힌 화려한 음식의 사진들 또 설명들 쭉 보면서요 감탄을 합니다. 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스테이크 정말 육즙이 넘쳐나서 너무 맛있겠네. 이 파스타 소스는 정말 예술 같다. 그러면서 그 음식 사진 보고 또 설명 보면서요 감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식당을 나설 때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음식을 주문해서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컷 감상만 하다가 실제로 그 음식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나올 때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하는 메뉴판이 아닙니다. 와, 말씀 속에 이런 일도 있었네. 야, 말씀 속에 이런 역사도 있었어. 그저 보고 감상만 하는 메뉴판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직접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고 설교로 들어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내 것으로 씹어 삼키지 않으면요, 그 말씀 은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감상만 하다가 끝나고 만다라는 것이지.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은요 늘 감상만 합니다. 야,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일이 있었네. 성도 여러분, 그런 삶에서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모습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신앙의 유형이 있느냐면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요 말씀을 듣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말씀 듣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서 말씀 좋은 말씀 있다면요 여기저기 쇼핑하듯이 말씀 막 듣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게 답니다. 그게 답니다. 하나도 그 삶의 모습 속에 그 말씀의 모습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 이 귀만 즐거워가지고 쇼핑하듯이 어느 누구의 목사님이 설교 좋더라, 어느 목사님 말씀이 좋더라, 그거 듣는 것으로만 끝나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만 듣고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머리만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는요 다른 사람 볼 때에 자기가 들은 바가 있다 보니까 뭐합니까?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실제 그 삶 속에 뛰어들지는 못하고요 평가만 하는 거지. 그 삶 속에 뛰어들면요 이런저런 변수가 있고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 이럴 수도 있겠고, 아, 이럴 수밖에 없겠네. 이해가 되어지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삶이 없다 보니까요 머리만 이만해져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만 하는 거지.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런 신앙에 대해 분명히 지적해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듣기만 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 세 번째로 어떤 신앙의 유형이 있느냐 하면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증명해 보이는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신앙은요, 귀로 들은 말씀이 이제 머리를 지나서 이 가슴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손과 발로 내려왔어요.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 볼까 안간힘 쓰면서요, 마침내 예배에 놓으신 놀란 은혜까지도 누리는 신앙이지. 우리 하나님 이러한 신앙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신앙도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각각의 유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냉정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유형의 신앙인가? 우리들의 신앙이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아니면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솔직히 우리 자신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행여나 말로만 외치는, 주여 주여 외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속한 줄로 여기고 있다든지, 그렇다면요 이제는 바뀌셔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이제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요,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나도 보란듯이 그 위기를 뚫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 앞에서 판판이 끼어진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그런 모습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집을 짓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습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건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좀 더 큰 광활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내가 일구어 온 모든 삶의 결정물들, 모든 삶의 결과물들이 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일구어 온 이 사업, 이게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업적이나 명예, 혹은 내가 갈고 닦아온 인격이나 신앙, 이 모든 것이 다 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자, 이 중요한 집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무엇을 만난다라고 합니까? 비를 만나고 창수를 만나고 바람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창수라는 것은 한자어로 불어날 창, 물 숫자 써서 홍수, 불어난 물, 홍수를 말하는 것이지. 즉, 생각지 못한 위기나 문제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질구레한 문제 만나면 능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창수, 비바람, 홍수 이런 거 만나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불감당할 일 아닙니까? 자,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살아오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분명히 만나본 들 있을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있더라고요. 아마 IMF 사태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997년도에 일어난 IMF 사태, 국가적으로 부도가 난 사태 아닙니까? 이 외환 위기를 만나가지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하나둘씩 도산하고 부도가 나는 그런 일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했지요. 그때 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나앉고 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총신신대원 1학년 막 입학하던 그런 때입니다. 얼마나 그 시절이 어려웠던지요. 이 교회의 재정 상태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장학금마저도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이렇게 생활비를 또 이렇게 충당하는 그런 시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생하게 그 시절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지. 이처럼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위기들이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가 되고 창수가 되고 바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럴 때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묻잖아요. 어느 집이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 자, 우리 성도님들, 어느 집이 이 위기로부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당연히 반석 위에 지은 집이지요. 이거는 어린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물어봐도 100% 나올 수 있는 정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답이 쉬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 뻔한 질문을 왜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이 뻔한 이야기처럼 너무나도 뻔한 결과를 지금 내 앞에 보이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그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지적하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유치원 아이들도 물으면 답할 수 있는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말씀 들려주시는 것은요, 예수님 눈앞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질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내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저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에서요, 이제는 말씀 부여잡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꾸자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안 하면 언젠가는 큰 실패를 보게 되는, 큰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되는 그런 필요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작년에 저 산청에 홍수가 났을 때 다들 아시지요. 집이 뜯겨져 나가고 산이 뜯겨져 나가고 거리가 완전히 도로가 완전히 유실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집 더 좋다도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바꾸지 않고 결국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요, 흔적도 없이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결과물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려주시는 바뀌어야 된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꽉 붙들고 살아야 되는 필수의 말씀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부터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첫째는요, 귀로 듣는 신앙에서 실제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듣고만 있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어진 집, 여러분 보십시오. 못 들어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못 들어서 정보가 없어서 듣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 나타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로 들은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고 이 가슴을 지나 손과 발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수영을 배우고 싶어서 시중에 나온 수영 이 교과 교본을 사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물의 부력이 어떻고 수영할 때 팔의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머리는 또 어떻게 숙이고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교본을 통해서요 완벽하게 통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수영에 대하여 강의할 정도로 쭉 잘잘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요, 야, 수영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물에 빠지는 사고를 만났습니다. 당연히 머릿속으로 그동안 공부한 수영에 대한 지식이 쫙 지나갑니다.
머리를 어떻게 숙이고 팔은 맷돌로 해야 되고 또 숨은 어떻게 내뱉어야 되는지 너무 줄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요, 물에 오로록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으로는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잘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수영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이 이론으로 책으로 배워집니까? 물에 들어가면 겁이 나는데요, 몸이 말을 안 듣는데요, 발이 안 닿으면 그만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것입니까? 직접 물에 뛰어들어 가지고 익혀야 되는 것이 바로 수영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말로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요, 이론으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못 경험합니다. 실제 그 말씀 부여잡고 몸부림치듯이 우리 삶에서 부딪혀보고 순종해 봐야지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수영 교본을 아무리 줄줄 외워본들 뭐합니까? 실제 물이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허둥지둥해서 제대로 발 한번 휘두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이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신다면 말씀 부여잡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말씀 부여잡고 부딪혀 봐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지. 두 번째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면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반석 위에 지어진 집, 모래 위에 지어진 집, 두 집이 완성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야, 멋지다 박수 쳤을 것입니다. 모두 다 눈에 비치는 그 모습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요, 모두 다 소리를 쳤을 겁니다. 자, 이렇게 평소에 이 두 집의 차이는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멋질 수 있습니다. 빨리 지었고 쉽게 지었고 오션뷰 아닙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더 감탄사를 자아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집의 진짜의 진가는 언제 드러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드러나는 것이지. 비로소 그때 어느 집이 진짜 잘 지어짐인지 드러나는 법이지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 하나가 있지요. 어떤 다리입니까? 금문교라고 해서 아주 멋진 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금문교 본을 따가지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나라 다리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 남해대교. 그래서 금문교하고 비슷한 그런 다리의 모습 갖추고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금문교는요, 위치상으로 보면 최악의 조건에 지어졌습니다. 그 지역이 조류가 거세기 유명합니다. 또 안개가 자주 끼고요, 강풍이 부는 곳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 이 금문교가 지어졌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밑바닥 속에 있는 그 다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그 주추에 그 다리가 지금까지 건재한 비결이 있는 것이지. 이 다리를 건설할 당시 엔지니어들은요, 바다 밑바닥에 있는 단단한 안반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서 정말 이 다리에 주추를 놓는 안반, 그 안반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지. 그리고는요, 그 안반에다가 주추를 놓고 다리를 건설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주황 속으로 빛나는 그 금문교 다리,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보면서 와 그럽니다만 진짜 그 다리의 진가는요, 바닷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지. 우리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부도가 나고 질병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고 뭐 이런 일을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를 버티게 만드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직분입니까? 내가 가진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지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라는 깊은 안방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을 때 그러한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보란 듯이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안반에
깊이 뿌리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럴 때 그 어떤 거센 세파가 와도요, 보란 듯이 우리는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요, 안일한 일상에서 위기를 대비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안일한 일상에서 위기를 대비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 창수, 바람,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꼭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생각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내 앞에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모습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자, 그때 내가 지금까지 애써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한 방에 무너지고 사라진다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평소에 위기의 순간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평소에 작은 순종의 근육들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겨내 큰 근육을 평소에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둘씩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기 힘든 거창하고 대단한 순종, 여러분 그거 내가 결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요, 나중에 내가 믿음에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요. 지금은요, 나의 삶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거부터 순종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에 꼭꼭 참석하기,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마치기, 그리고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우울한 일 만날 때 찬송 부르며 그 순간 이겨내기, 뭐 이런 것들은 우리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 삶의 평소에 작은 순종, 이런 작은 순종의 근육부터 하나둘씩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하면요, 거룩한 루틴이 됩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지. 그러면요,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나더라도요, 나에게 이미 몸에 배어있는 거룩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모든 위기들을 하나둘씩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요, 위기 만나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호둥지둥거리면서 경황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택도 못하고 믿음의 결과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이런 작은 신앙의 습관들을 하나둘씩 몸에 익혀가면요, 문제 만날 때도 이미 내 몸에 거룩한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거룩한 습관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순종의 근육부터 하나둘씩 키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뻔한 이야기,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변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귀로 듣기만 한 신앙에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보이는 면보다 보이지 않는 면을 더 중요시하는 신앙으로, 안일한 일상 속에서 위기를 대비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란듯이 어떤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승리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익히 잘하고 있는 말씀이고 뻔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뻔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뻔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모래 위에 지어진 절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인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들은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지나 손과 발을 거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대단한 거 우리가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행하게 하셔서 그 거룩한 습관이 내 몸에 배어
마침내 어떤 위기 상황에도 거룩한 습관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러나는 것에는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잘 보이려고 애렸습니다만 정작 우리의 속 알맹이는 너무 빈약한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속을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